2022년 맥주 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2년이 시작이 되어 한 6개월 절반을 보내며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 깊이 생각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105번 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네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갚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허와 불안함으로 비틀거리고 모든 세상 풍파에 조각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길과 진리 되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도 한사코 진리를 피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움 없는 체험만을 갈구하다 목마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여기며 주님을 우리 욕망에 가두며 살았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는 우상을 우리 내면 깊숙이 숨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유, 높아짐, 체험이 아닌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 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찾아보기 힘들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주님의 이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 자녀라 부르는 우리로 인해 세상에서 비웃음 당하는 현실에 주님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하는 단호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편하고 화려한 유행이 아닌 순례로 살겠습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감사하는 순례자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순례 여정이 끝날 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에 다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으로, 병으로, 억압과 공포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많은 국률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준엄한 정의와 따뜻한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곳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아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일치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일상의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일상의 당연한 일도 감사하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근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외 없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도 한 해가 시작이 되어 6개월을 보내고 절반을 보내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덜 이렇게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온 우리 신앙인들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런 마음이 조금도 줄어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삶을 살도록 요청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경험했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생활하고 오늘 우리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문명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생활하고 문명화가 이루어진 오늘 우리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그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를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감사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감사를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자들도 반드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무슨 상황이 좋아졌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삶의 모습, 이 삶의 스타일, 삶의 이 방식이 우리 기독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한 삶의 방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범사의 감사죠.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죠. 그러니까 만나는 일과 관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어느 때든지 항상 늘 감사를 하는 게 그게 범사의 감사죠. 왜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요구하는가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고 관계를 고백하는 고백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범사의 감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면 사실 부족한 게 많죠. 항상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뭐 일이 좀 된다고 싶을 때는 감사하지만 또 자기가 바라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산다고 하는 기독 신자의 삶의 고유의 표현인 범사에 감사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상의 일, 당연한 일, 일상의 당연한 일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일상에 당연한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범사에 감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런데 왜 일상의 당연한 일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의 당연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덜 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덜 하는 거죠. 일상의 당연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당연한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못 시키면 감사를 드리는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니 하는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일상의 당연한 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당연한 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만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의 삶이 일상의 당연한 일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훨씬 더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그대로 범사의 감사에 훨씬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일상에 만나는 당연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일상의 당연한 일도 감사해야 할 수 있는가? 왜 그것이 일상의 당연한 일도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한번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자에게 있어서 일상의 당연한 일도 모두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통치, 복된 다스려 주심 안에 삶 전체가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어떤 신앙적 행동, 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행동 안 그것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고 그 외에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밖에 있는 그런 게 제한이 그렇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the Lord 주로 고백할 때 그 주로 고백하는 그 의미 속에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the Lord 주님하고 이렇게 진정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자의 삶의 생명, 소유, 시간, 재능 모든 것에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전체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복된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일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 주님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반드시 관계된 일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믿고 삽시다, 여러분. 네? 정말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거. 물론 이런 생각들은 불신자들은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뭐 주님이 없는 그들에게 이런 생각은 그들에게 납득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신자는 일상의 당연한 일도 모두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상의 당연한 일도 다 주님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편 이 표현뿐만 아니라 시편 다른 곳에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 전체도 다 주님의 권한 아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앉고 일어서는 것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앉고 일어서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시편 한번 읽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주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고백이잖아요. 일상의 당연한 모든 것이 주님 아시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 권한 아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일의 당연한 삶과 당연한 일도 주님의 권한 아래에 있으니 그게 원해죠.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들은 그의 일상과 그의 삶이 그냥 주님과 관계가 없었는지 몰라도 그냥 열외된 거라지만은 우리는 열외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 속에 있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의 일상과 모든 당연한 일이 다 거기에 속하니 우리 일상의 모든 당연한 일도 은혜라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신자에게 있어서 일상과 당연한 모든 일도 주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저는 일상적인 일들과 당연한 모든 일들도 주님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두 번째는
그냥 권한 아래만 있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돌보심에 인도하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상이고 당연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냥 권한 아래 있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예를 든다고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당연한 수입 다 못 거둡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일상의 당연한 일도 단순히 주님의 고난 아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거두어진 거예요. 일상의 당연한 일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열매를 거두는 일도 그냥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열심히 농사하지만 제대로 열매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따라서 당연한 일 같아도 결국은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게 있다고 하면요, 그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해 주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상도 주님의 돌보심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려웠는데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좋아지면 내가 치료를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치료를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졌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 눈 안에 우리가 보는 현재 치료 열심히 받아도 치료효과 없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해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할 주님과 관계없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당연해 보이지만,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도 제대로 취업을 못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당연한 일 같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의 결정적인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시편이 얼마나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너무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집을 열심히 지으면 잘 지어져야 되잖아요. 열심히 지으면. 그런데 성경은 결정적으로 주님이 지어주셔야만 잘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잠자지 않고 파수를 열심히 하면 파수가 잘 되져야 되잖아요. 파수꾼으로서 내가 잠자지 않고 깨어서 파수 잘하면 파수가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파수해 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기 모든 일이란 우리의 일상 당연한 모든 일도 그게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일상의 당연한 일도 은혜일 수밖에 없으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상의 당연한 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더욱더 범사의 감사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당연한 일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범사의 감사를 원하는 신자의 삶의 고유한 삶의 그 방식이고 스타일인 이런 삶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의 삶은 합력하여 유익하도록 하신다면 일상의 당연한 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한다고 할 때 어떤 삶은 거기 포함시키고 어떤 삶은 거기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삶 전체를 포함시켜서 다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일상의 당연한 일은 제외시키지 않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여기에 강조점은요, 어떤 좋은 일보다도 성도가 당하는 어려운 일에 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아니, 좋은 일이 좋은 결과로 되어 간다고 하려고 이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만나는 힘든 일까지도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서 8장 28절은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만나는 힘겨운 어려운 일까지도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한 일, 일상의 일도 당연히 다 포함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성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일상의 당연한 일까지도 은혜가 된다는 거죠. 예, 감사할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깊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의 당연한 일들 전체를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면 결국 일상의 당연한 일까지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일상이 감사하는 삶이 되고 당연한 일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 삶의 모든 깊이에 감사가 다 스며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삶의 깊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아름답게 수놓아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당연한 일도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알고 그렇게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좀 더 감사가 배어나오는 감사의 깊이가 있는 삶 전체가 감사로 표현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감사의 생활이 이러함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러한 당연한 일까지 감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상과 당연한 모든 삶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감도 우리의 삶 전체를 휩쓸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요구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서 요구하는 걸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더 행복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관련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 일상의 당연한 일까지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기독 신자로서의 그만큼 더 행복감이 넘치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이런 내용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깨닫고 우리의 일상과 당연한 일까지도 감사하여 더욱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일상의 당연한 일까지 왜 은혜인가를 말씀으로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상의 당연한 일도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일상의 당연한 일까지도 다 감사하는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에 더욱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에 더욱 다가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을 이 메시지에 맞추어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서 찬송을 찾는데 여기 일상에 당연한 것도 은혜라는 이런 이 찬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하고 먼저 1절을 우리 지휘자님이 한번 부르시면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한번 부르고 또 한번 더 익히기 위해서 또 두 번 불렀으면 좋겠다 싶어요. 1절을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같이 부릅시다. 이에 되어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2절입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이내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두 분 남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1절 2절 한 번만 더 부릅니다. 내가 숨겨왔던 모든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되돌아보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성경에 안경을 끼고 돌아보면 너무 선명합니다. 이 시간도 성경에 안경을 끼고 돌아온 삶 전체를 자세히 보면서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였기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세월, 우리의 모든 세월 주님의 권한 아래 있고 복되게 돌보심 아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정해진 결과 안에 있음을 깨달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지라도 환경 넘어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 주님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 또 귀하게 드려진 이 물질이 이 소중한 복음 전파에 쓰여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예배에 최대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3시 40분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점심을 빵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가 됩니다. 나가실 때 식권 받으셔서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아래층에 오셔서 또 차도 끓여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의 이 어려울 때 이런 교제를 못 가졌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은 교제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헌금 상황도 한번 확인하시고 됐죠? 온라인 헌금 방법입니다.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스바냐 3장 17절 배회송 되겠습니다.